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데요. 바울은 이 복음이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선포하셨고,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셔서 복음의 내용을 계시로 보이시고 또 그 복음을 온 땅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였지만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면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을 위해 살 것을 시종 강조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내용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강한 자로서 한없이 약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이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약한 자의 모습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우리도 형제를 서로 받을 수 있으며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지고 있는 짐만 해도 무겁고 내 인생을 살기에도 힘에 겨운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시작하면서 첫 절에서 우리를 강한 자라고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강한 자란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큰 자가 됩니다. 내가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나는 내가 강한 자가 되어 있음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나를 더 강하고 큰 자로 만들어 줍니다. 바울은 우리 강한 자라고 하면서 강한 자에게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는 자요, 돕는 자고 일으켜 세워주는 자였습니다. 실제로 그의 생애 후반기는 감옥에서도 많이 지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은퇴라도 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복음을 위해 사는 그의 삶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나의 사는 목적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이 전한 말씀에서 은혜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준 복음의 실천에 당연히 주목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삶,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 스스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도 갇힌 자였지만 그의 서신서마다 그가 얼마나 성도들을 생각하고 사랑하여 그들을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못하면 눈물로 기도하였고 자신이 가지 못하면 대신 보낼 자를 찾아 보내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구원을 위해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고 또 많은 것을 버리고 포기하였습니다. 그는 위험한 일을 많이 당했고 죽음을 무릅썼습니다. 그는 많이 맞았고 아팠으며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떠났고 나중엔 누가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가치는 오늘날 세상이 잃어버린 가치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희귀해질 것입니다. 이 가치가 나와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 발견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될까요?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의 결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보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복음입니다. 그것도 복음의 결론적인 부분이지요.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를 무겁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나쳐버리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자유로움, 그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자유로움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거기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이웃을 위해 살지 못한다면 복음은 말뿐인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감동적이지요. 그리고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래전 저는 친구의 매형 되시는 분의 집에 함께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요. 한창 열심히 믿던 나는 젊은 열정에서 캐톨릭 신자인 그분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그분이 정색하면서 반문했던 말이 평생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정말 믿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물론 그분의 말이 복음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그러나 제가 느낀 묘한 여운은 복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복음을 믿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전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말씀은 바로 복음이 종교가 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은 복음이 종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복음을 다시 살려서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야고보서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였으니까요. 야고보서가 어떻게 성경이 되었지? 라고 하면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폄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바울이 전한 믿음의 복음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로마서의 후반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만난 일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나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주님은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주님은 지금도 추수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세계를 넓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우리의 지경과 시야를 넓혀주고 복음의 꿈은 내가 품는 만큼 어디에까지도 미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은 전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요리를 정말 잘하셔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1000명도 넘게 전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일본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그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저 일본 가요 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떻게요? 성도 중에 한 분이 일본에 사는 자기 부모님께 전도를 해달라고 비행기표랑 비용을 다 해주셨어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노부부를 전도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시는 그분이 수천 명을 위해서 부흥회를 떠나는 목사님보다도 더 크고 영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이유도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의 빛으로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복음 사역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소개합니다. 그는 늘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쓸 즈음에 그의 계획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그것은 매우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 예언자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경고했지만 바울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로마 성도들에게 그에 대해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선 연보를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러나 그 후에 로마에 갈 것을 그의 계획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과 꿈은 모호하지 않았고 명확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로마에서 스페인에게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꿈을 마지막 장에서 밝힙니다. 그는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예루살렘에서는 위기를 모면하였지만 로마행이 아니라 가이사라에 투옥되어서 2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차기 총독이 부임하면서 가이사에 대한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행 배를 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항해도 광풍을 만나서 순탄치 않았지만 누구도 복음을 위한 그의 열정을 끄지는 못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통해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준비됨으로써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준비하는 자에게는 언제라도 그 준비가 일할 날이 옵니다.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 꿈은 먼 훗날이 아니라 나의 매일의 일상에서 펼쳐지는 그런 꿈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그의 사역을 위해서요. 복음의 사역은 나 혼자가 아닌 형제들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힘을 빼는 대표적인 속임수가 우리를 따로 갈라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우리가 혼자일 때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연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도 일할 수 있지만 작은 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하루 종일 기도만 한 날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보의 기도는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거기엔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다른 어느 서신서에서도 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부터 바울은 인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인사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했지요. 저도 오랫동안 적적했던 믿음의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을 밝히면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하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로마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도 나의 삶도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